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죽으심과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도 옆에 달린 죄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이야기하시는, 그 영혼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덧 난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대 지역을 온 땅이 어떻게 됐대요? 어둠으로 덮여졌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의 날을 연상시킨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과연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주의 날인가? 이제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의 모습은 확실하게 이제 심판의 모습이긴 합니다. 심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리고 세상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주의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연기됐느냐, 이 차이는 조금 이제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요. 그렇다면 왜 이 날 어둠이 덮였을까요? 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이 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성도들도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그 표현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가 과장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가 과장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거였어요. 그 서구학자들은 특별히는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시점이거든요. 매달려서. 근데 그때 왜 어두워졌는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원래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바닷가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 가나안 쪽으로 직접 갈 수 있는 통행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바다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의 길을 따라갔을 때 강성한 민족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흩어질까, 두려움 때문에 도망칠까 염려되어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읽으셨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대목을? 네, 그러면은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바가 무엇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확실히 구해줄 거야. 나 믿고 따라와도 돼. 이 지역의 가장 강성한 제국 이집트를 내가 없애버리는 거 잘 봐봐. 가장 큰 전략병기였던 병거도 내가 바다에 수장시켜버릴 거야.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굵직굵직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때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등장하죠. 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불기둥을 떨어뜨렸죠. 그럼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불기둥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통변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때 잠깐 한 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본인이 꿈을 해석했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새 금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 친구 모아놓고 밤새 금식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누구의 거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어둠이 그 땅을 덮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죽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하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을 잘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셨죠? 나를? 아니면 또는 너를?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을.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온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 구석이라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하시는 것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온 땅을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큰 카테고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인의 구원의 모든 것에 집중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맞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권 운동가보다, 그 어떤 환경 운동가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디에 축소시킵니까? 나의 구원에만 축소시키죠. 여러분, 이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고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공로가 세상 전체에 미친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온 땅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아마도 눈에 보이는 그 성소 바깥에 있는 바깥 휘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전의 중심 역할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성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제사장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목사 스스로가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을 위한 유일한 제사장이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인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역할이지만 목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사장,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내가 동참하여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단지 개인의 구원의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의 부르심의 측면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과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께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구절이 시편 31편 5절이에요. 이 시편 31편 5절은 그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구원을 요청하는 대목이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31편 5절이 후대 유대교에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에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구절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부활을 향한 요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영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는 것은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의인의 죽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의 변화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들이 로마군 장교입니다.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백부장은 로마군 장교예요. 그런데 어떤 장교일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백부장이 등장했잖아요.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직접 집행했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로마군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직접 집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의롭다라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군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무슨 손으로 뺨을 때렸는지를 알아맞혀 보라고 얘기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메시아만 하면 내려와봐 라면서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심정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엄청나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 예수께서 죄 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두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분은 죄가 없다. 두 번째는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그 사형을 집행했던 자들의 심정이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 변화된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경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줬던 유일한 선지자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 의로운 선지자 예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한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한탄일 수도 있죠. 둘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심정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설교 한 번 했다고 3,000명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이 될 수 있죠? 저는 솔직히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3,000명까지 육성으로 들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마 들릴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공간에서 설교를 했겠죠. 근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죽음을 지켜봤거든요.
그 예수가 죄가 없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지어 그 말조차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절, 5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52절에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변화됐을까요? 그냥 이 사람이 원래 의롭고 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왜 그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그 유대 지도자에 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다면 굳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을까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가 변한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대담하게 라는 말을 조금 더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용기를 내서 갔다입니다. 용기를 낼 게 어떤 것이 용기를 냈을까요? 첫 번째는 일개 유대 지도자에 불과한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는 것은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심지어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측면이 조금 더 중요한데, 원래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던 사람이었어요. 네. 왜 숨겼을까요? 두려웠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볼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예수의 제자였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을 자신이 소속된 그 공의회에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서워서 그것을 얘기도 하지 못하는, 다만 반대도 못했어요.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요셉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받는 모습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까지 전부 다 지켜봤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마음이 변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밝혀질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갈릴리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고 심지어 무덤에 안치까지 같이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을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내적 갈등이 아주 엄청났던 이 요셉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보고 반응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하게
이렇게까지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요셉에게는 내가 저것까지는 못 보겠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조차도 사실 자신이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못 봤던 거예요. 어떤 걸 못 봤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오랫동안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쯤에. 근데 이 요셉에게는 해 질 때까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식일을 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어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쉽니다. 그래도 무덤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가족조차. 근데 그 안식일이 만약에 지나가면, 만약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해가 떨어졌으면 요셉은 안식일 그 지나서까지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걸려있는 모습을 봤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움직이죠. 용기를 내죠. 행동을 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행동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반응했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반응한 세 사람이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번 본문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었던 죄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의 제자임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는 죽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복음 전파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삼으셨대요? 두 개요. 하나는 주님으로 삼으셨대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셨대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눈에 지금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모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눈물 흘리는 건가요? 후회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 모시십시오. 그리하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대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심 보좌에만 오실 수 있어요. 변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 보좌에만 예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행동,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그때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콧물 막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다 낱낱이 얘기해야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느껴질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 용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와 나의 인도자 되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단지 너 믿어? 하고 던져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죄 용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와 나의 매일 삶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 용서의 기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현재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닙니다. 다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죄 용서의 기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죄 용서의 기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책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며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여러분의 삶은 값어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삶의 중심 보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를 따르는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책에 시달리고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시달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나의 중심 보좌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죄 용서의 기쁨과 성령의 선물로 받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하사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빠져들어갈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단하오니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 받아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오니 내 삶의 방향성을 지금 이 순간 전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쁨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반응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